밍글라바. 예, 밍글라바는 미얀마 인사죠.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밍글라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 새벽에 그 행당동 교회 집사님이 소천 당하셔서 발인 예배를 중앙 병원 현대 중앙이죠. 그 병원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아침 일찍 갔었거든요. 가서 성남도 화장장에 가서 어제 사실 늦게 큰빛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집에 오니까 거의 자정이 다 돼가지고 한 3시간 자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발인 예배까지 참석하고 화장장에 또 갔다가 했는데요. 보니까 시간이 남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힘들 줄 알았는데 거기 다녀오니까 이 시간 한 2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강남 쪽으로 오다 보니까 세차장이 있더라고요. 그 주유소가 원래 다른 쪽하고 여기 강남하고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좀 비싸다. 그런데 일단 넣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름을 넣는 사람에게는 세차를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차가 우리 집사님이 빌려주신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아주 먼지가 뽀얀해서 이게 원래 차가 깨끗하지 않으면 제 심령도 그렇게 불편해요. 뭔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숙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 했는데 오늘 이 교회 오기 전에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1시간 반 전에 이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내비를 찍어도 여기를 정확히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한 번 돌고 또 2번을 도는데 이게 보니까 스타벅스가 있더라고. 이래 보니까 주차장 빈 공터가 있어요. 무조건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무조건 세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그곳에서 쉬었어요.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주일날은 그것도 무료라네요. 그래서 참 오늘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근데 또 그런 감사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참 물질과 또 기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태평 목사님 네 분께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황형제님께서 제 10빈에 있는 우리 형제 간질 정세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약을 이렇게 1년치를 이렇게 지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 형제가 너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찍긴 했는데 8초짜리 동영상을 찍었어요. 일단 그 내용은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황영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천영재님께서 제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많은 또 수고를 또 해주셨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해서 참 바쁘신데 그 설계도를 또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몇 가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미얀마에서 그 정도 수준의 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첫째 힘들었고 수준이 안 돼요. 재료가 또 없어요. 또 재정도 또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감안한 결과 보내주신 스타일 그대로는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힌트를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짓고 난 다음에 제가 보내주신 대로 지지를 않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혼날까봐 제가 겁이 나가지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지난 12월 달에 특별하게 1월 달이네요. 특별하게 특별 헌금을 제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특별 헌금을 보내주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또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형제님이 감사하다는 인사 동영상 짧은 건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형제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오케이, 땡큐. 너무 간단하죠? 예. 깨우린 발에 감사합니다. 새해가 도와주셔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제가 보니까 호주에서 16년 제가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서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적은 부분이나마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강도 그동안에 좋지 않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또 결과가 검사를 한 결과 현재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집사람도 조금 검사를 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아내도 괜찮다는 결과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먼저 동영상을 한번 사역 동영상을 여기 보시면 그냥 그림 보시고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자막을 보시면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연규 송경희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곳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미얀마의 정치적인 상황은 나아진 것은 없고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진과 영상들을 통해서 2024년도의 교회 사역들과 신학교 사역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끝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썰에 잡힌 시조 이 같은 데가 또 하나예요. 그가 신자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개의 이땅을 살 이거 같은 거가 또 하나인데 썰에 잡힌 다트 시조 비로
지금 미얀마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 공급원 지역에 따라서 며칠씩 공급이 되지 않거나 대개는 하루에 12시간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쿠데타 정부는 소수민족 반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인명 손실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강제적으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징집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저희 신학교와 그리고 여러 교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러한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자 일꾼 양성과 지도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깎기 앞이 구매로 따로 당신도 있는 나만나의 미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강남 성서 침례교회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네 분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선교의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피차 함께 선교를 위하여서 협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서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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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그때에 서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지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수술취에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미얀마의 그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교회는 나이가 많은 교회대로 또 젊은 교회는 젊은 교회대로 역할이 다르죠. 시니어가 되면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는 오래된 교회대로 여러 가지 책임과 또 의무가 또 더 많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래되면 교회를 때로는 고목나무와 같이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목나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되세요? 그늘을 많이 제공하는 그것을 고목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고목나무는 그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단점도 있습니다. 고목나무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썩게 되고 그리고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교회를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대나무로 비유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고목나무보다 대나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교회는 대나무다 이렇게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어떻습니까? 특징이 대나무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하나가 이렇게 심기우면 땅 밑에서 이것이 번져나가죠. 끊임없이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요 여기저기서 이제 순들이 올라오고 이제 대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좀 오면 그것이 대나무가 자랄 때 우죽순이란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고목나무 한 그루는 그냥 잘리우면 끝이 나지만 대나무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탄탄한지 일본에서는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심잖아요. 그리고 대나무 이 담장 아주 멋있습니다. 불도저로 밀어도 이 대나무 이게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자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뿌리가 든든한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지거나 잘리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대나무와 같이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 모든 세계의 역사는 4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M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M을 첫 번째 그 약자를 말한다면 그건 ma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man.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맨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성서 침례교회가 표수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70년 전에 오심으로써 성서 침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고 이곳 저곳의 교회들이 이제 개척이 되어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말할 때 맨 그 다음에는 무브먼트다, 운동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아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부흥, 운동, 이 무브먼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동일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은 복음이 신구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에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리고 교회에 수많은 종들이 배출되는 이런 위대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머신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영적 부흥의 이러한 경험들이 그 다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매너리즘에 의한 머신이 됩니다.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계는 그저 에너지만 있으면 그저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일정한 규모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그곳에는 영적인 어떤 그런 정말 감동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의 부흥이 없이도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 운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의 위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영적 운동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것이 기계와 지그장 굴러가는,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위험이 아닌가. 이것이 장시간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로 가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마뉴먼트, 비스기라고 그러죠. 비스과 같은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하였더라. 이름은 있죠. 성경에도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네 번째 교회, 4대 교회는 이름은 있었지만은 죽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려 보고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들이 정말 영적 부흥 운동으로 국내 선교는 물론이고 세계 선교의 이력을 담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 이 부흥이 식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그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19세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목회하실 때는 정말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의 시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그 시대에 바로 위대한 종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방문하면 그 교회를 관광 코스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마뉴먼트, 비석화된 교회의 하나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개개인 자신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서 있으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어떤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첫 구원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그리고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목나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계속해서 뿌리를 넓혀 나가는 그런 대나무와 같은 인생, 대나무와 같은 믿음, 대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70년 전에 표수다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이토록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참 전국 방방곡곡에 참 성경적인 교회들이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국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이식이 되었습니까? 바로 전 세계에, 특별히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제가 이식이 된 거예요. 한대기 선교사님이 그곳에 이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밤에 내리는데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양곤 공항 밤에 이제 제가 공항 내리기 전 한 10분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이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왠지 아십니까? 공항을 내리는데 보통 한국을 오면요, 밤에 보면 아래가 환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불빛, 정말 휘황찬란해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그래요. 여러분 태국을 가도 휘황찬란, 일본을 가도 휘황찬란, 미국을 가도 휘황찬란, 호주 시드니를 가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미얀마를 양곤공항을 내리는데 침침한 거예요. 불빛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로등 제대로 켜놓을 수 없는 그런 경제력을 가진 미얀마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일기에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이제 참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자립은 되지 않았지만은 주의 종들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 교회들이 개척되어져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십빈 교회에 우리 형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요. 연세가 85세예요. 65세, sorry. 65세, 85세가 아니고 65세인데, 여러분 미얀마에서 65세면요 정말 이젠 시실 나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보면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요. 원고를 다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적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 원고를 다 적어서 강의 안을 기록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분의 성실함을 볼 때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미얀마는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런 강해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로 이 설명식, 내러티브 설교를 많이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뭐 원고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성경만 알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한 마리는 밖을 나갔어요. 그래서 찾으러 나가서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원고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5세 되신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정성껏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이분을 9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분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근본주의적인 그런 침례교도 신앙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역의 그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침례 교도의 신앙에 입각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년 가르치고 2년 가르치고 6년, 7년, 8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분이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구령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뿌리가 고목나무가 그냥 한 그루로서 늙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또 미얀마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대나무와 같은 이런 사역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은 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미얀마의 사역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분은 그래도 와보셨고 또 관심이 있으시고 해서 이렇게 좀 상황을 그나마 좀 이해하시지만, 대다수 성도님들은 가보신 적도 없고 그리고 잘 모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이라고 드리는 그 선교 헌금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렇게 미얀마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강남 성서 침례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미얀마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위기, 미얀마의 위기, 그리고 미얀마의 기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는 2021년도 이 군부 쿠데타 이후에 정말 국민들은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군부가 아주 강하게 틀어막고 있고, 동시에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 반군들과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이제 그 땅을 뺏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군들이 이긴다 할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반군들은 또한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각 족속대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지역에 검은 보석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 어떤 자원이 풍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치주의로, 그러니까 자치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소수민족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군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소수민족들끼리 또 싸울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곳에 13년 산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이래도 저래도 희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복음 안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고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동일하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지금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떤 쪽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그룹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것이 사회주의든지 또 혹은 또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해답이 있다. 복음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줄 아십니까? 미얀마에 봄이 온 것이 벌써 13년 전입니다. 미얀마가 군부 통치를 13년 전에 끝내고 앙산 수지가 이제 리더가 되었고 그리고 민주화의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가 많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핸드폰, 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95%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민주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당시에 생션이 있었거든요. 그 경제 제재가 있었는데 그게 풀려났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낙관하고 아주 그냥 대단했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아주 흥분하고 기대감에 들지 있었는데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대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만몬 사상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지 어떤 시스템, 조직, 이런 이즘 이것이 변화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미얀마는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아예 하루 종일 전기를 주지 않고요. 저희들 지역에는 하루에 4시간 주기도 하고 8시간 주기도 하고 12시간 주기도 하고 24시간은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꺼지고 켰다가 꺼졌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와 다 다르겠습니까? 기름도 차량 기름도 넣지를 못해서 저는 3일 동안 차를 세워놓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약 없이 500m, 1km, 2km를 차량 행렬이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서너 시간 기다리다가 그 주유소에서 기름 다 동났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왜? 차 기름이 앵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두려워서 이제 차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구테타군과 이 소수민족들하고 계속 전투들이 있다 보니까 이 검문 검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도 사거리마다 경찰과 군인이 함께 총을 들고 이렇게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사람들이 다 초소에 내려서 검문 검색을 다 받아야 됩니다. 안에 뭐 무슨 마약이 있는지 아니면 폭발물이 있는지 총들이 있는지 다 검문 검색을 해서 통과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생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얀마를 여행 제한 지역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한국 분들이 그래도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세요. 저희들도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행 보험을 들려고 하면 미얀마 여행 보험은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거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시고 여행을 하셔야 돼요. 여행 보험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여자들은 군에 원래 이제 여자들도 지금 군에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일단 우선적으로 남자들이 지금 강제 징집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제 징집이 되면 몇 년 근무를 할지 몰라요. 보통 2년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보장을 못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부 다 해외로 불법으로 다른 나라로 지금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만 해도 3명 신학생들이 그렇게 떠났고요. 또 성경을 가르치던 한국에 왔던 그 소네이투라고 하는 목회자도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역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제가 목회하는 양공교회 그 한 자매님이 계신데 아주 신실한 자매님이에요. 아주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자매님인데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 무슨 증세가 있느냐면 자폐증세가 있어요. 자폐증세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두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싱가포르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진 걸 알고 아이들이 시금전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빈 지역이라든지 또 레구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여기 보셨지만은 5kg짜리 쌀을 이렇게 해서 그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준비해서 출석을 해요. 오면 이렇게 출석을 매겨서 2주 열심히 남은 3주째 이렇게 쌀을 이제 선물로 줍니다. 그거 사실 큰 거 아니거든요. 적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구세주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배당을 찾아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된 거예요. 자신들은 분명히 불교고 자신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종교가 있고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종교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걸 준다고 하니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거 받기 위해서 믿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는데 이해되지도 않는데 앉아서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얀마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와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을 급기야 이제 드디어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민주주의 그리고 사람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현혹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그들의 정신이 집중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막상 어림을 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을 당하고 그리고 위험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미얀마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 기업 중에서 이 봉제 공장이 많습니다. 이 봉제 공장은 노동 집약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을, 직원들을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4,000명까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얀마 한인 봉제 공장이 수백 개가 있어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활발한 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치안은 불안하고,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타켓으로 해서 불을 지르고 이렇게 방화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 정부가 쿠데타 정부를 지원한다는 그런 루머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장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한국 그 공장 입구에다가 크게 태극기를 붙여놓고 이 회사는 한국 회사입니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그때 많은 서양 기업들은요, 계산적으로 다 이 주산을 튕겨서 이거 안 되겠다, 철수해야 되겠다 해서 그 어려울 때 철수를 한 서양 기업들이 엄청나게 대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고 철수하지 않고 그 참 악조건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견뎌내었습니다. 견뎌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미얀마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 봉제공장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이런 뚝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자랑스럽다. 해외 나가서 이렇게 해외벌이를 하는 이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위기였어요. 교회도 위기고 기업들도 위기였고, 그러나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든 어려움이 있든 좋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들을 구령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교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은 사실은 간증이니까요. 이렇게 사역 보고니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회를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언자 이사야입니다. 대언자 이사야입니다. 물론 이 이사야 6장은 이미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그의 그 소명감이 넘치는 그 소명은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저는 이사야 6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때예요. 우시아 왕이 누구입니까? 우시아 왕은 당대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뭐라고 할까요? 파워 있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재임할 때는 저교회하고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된 때였고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된 때였고 그리고 수많은 다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우러러 보았던 왕 이름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그는 이 농지법 그리고 이 농사에 대한 그런 계량법을 아주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아입니다. 흥망성쇠 가운데 정말 흥했던 시대가 바로 우시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시고 문둥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하자마자 이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지지하고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시아 왕인데 그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공백기가 생기면서 백성들에게는 절망감이 다가온 것입니다. 나라에 리더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성경이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적 하나님이 왕자에 앉으셨더라. 그 절체절명의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그가 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를 본 것도 아니고 현재를 본 것도 아니고 위에 있는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이것을 보아도 저것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시편 기자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그토록 믿던 자식들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도 솔직하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체포해서 죽이기 위해서 병거들과 군대들을 보내잖아요. 밤에.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일어나서 산을 보니까 그 산에 병거들과 군대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뛰어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 주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산에 우리를 공격하려는 병거들과 군대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종의 눈을 들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사환이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보았는지 실제적인 것을 보았는지 보니까 하늘에 불병거와 군대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보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미얀마의 어려움들이 계속 지금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원래 제 신학교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쿠데타가 있으면서 또 이 신학교를 또 코로나 때문에 신학교를 중단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딱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서 학교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군부에 저항한다는 뜻으로 학교를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지가 뭐 3개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쿠데타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은 좋은데 이들이 정작 받아야 할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거의 저희 교회 저희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4개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뭐라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냥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원래 사무엘 어릴 때부터 부름을 받았으니 나이가 뭐 18세 딱 되어서 신학교 공부 시작하나? 어릴 때부터 시켜. 그래서 신학교를 다시 재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글, 영어, 구약개론, 신약개론, 신약, 지금 헬라어까지도 가르치고 영혼 구령도 가르치고 개인 전도법도 가르치고 전도 뭐 다 가르쳐요. 다 가르쳐요. 큐티도 가르치고 성경 암송도 잘해요. 하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교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아들 어떻게 이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도울까 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음악 보셨죠? 음악 교육을 시키고 바이올린 교습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기타 교습도 하고 키보드도 교육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요 다 사회자가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요 음악 인도자가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거는 또 좀 사족입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어렵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참된 희망이고 소망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위기로 보지 마십시오. 위기로 보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50년 전에, 오늘은 좀 아무래도 특별히 이렇게 합했기 때문에 좀 이제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만. 이제 빨리 끝날게. 이제 12시까지는 해서 이제 보통 12시 끝나시죠, 목사님? 제가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에 한 그 10대 학생이 있었어요. 이 10대 학생이 이제 청소년 집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사용하신 그 본문이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그 학생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그 학생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야 하겠습니다. 그분 모친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집을 떠나거라. 그래서 그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수년 동안 집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잽니다. 접니다. 50년 전이죠. 1974년도에 제가 헌신을 했으니까요. 벌써 50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로 이곳 저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불편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불편함이 있었죠. 미얀마 같으면 미얀마에서는 넥타이 맬 일도 없고 양복 입을 일도 없고 신발 구두 신을 일도 없고 1년 12달 저는 크록스 하나로 1년을 버팁니다. 다 닳으면 그거 우리 또 현지 형제들에게 줍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면 그것도 1년 신어요. 그 크록스를.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미얀마에. 도로는 좋습니까? 아주 울퉁불퉁 롤러코스터를 항상 운전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음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해 주신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귀입니까? 모든 사람은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귀가 있다고 듣지는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가 볼 때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 못 듣잖아요. 귀는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들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벗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에 관계없습니다. 미얀마를 가보시면요, 60, 70 자기들의 캐리어, 그 커리어라고 그러죠. 커리어를 다 던져버리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퇴하고 오신 분도 있고, 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의사 선생님, 여러분 뭐 건축사 있습니다. 사장님, 뭐 병원 원장님,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오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미얀마에 선교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거의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그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강남 성서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이태평 목사님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남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며 매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또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대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강남 성서 침례 교회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들은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